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는 제 23회 평창 동계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이달 25일까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스포츠의 정의, 곧 그러니까 운동 경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겨루기를 위한 신체 활동을 비롯하여 도구 혹은 동물의 힘을 빌려하는 여러 운동과 게임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경기를 통해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경기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그리고 경기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런 목적을 떠나서 현대의 경기는 대부분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고난이도의 기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따라 기록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목표로 선수들이 맹렬한 훈련을 했고 지금 그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경기 혹은 경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올림픽처럼 속도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점수의 경쟁이 아닙니다. 경주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떠올리고 있는 마라톤 경주와도 다른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주할 때 준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 서 있는 그곳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신앙의 여러 영웅들이 우리가 경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렬한 환희와 지지와 그리고 권면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경주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경주하는가?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경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주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아야 된다. 참기 힘들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경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경주의 목적입니다. 목표는 예수님이고 그럼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다른 경주하고는 다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완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경주,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의 모습이 아마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혼잡하게 수많은 사람이 달리다가 선두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또 뒤처진 그룹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엔 선두를 달리다가 뒤처진 선수들도 있고 뒤에 혹은 중간쯤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선두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다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주와 신앙의 경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라톤 경주는 다시 말하지만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는 사람에게 관중들은 환호를 보내고 그리고 또 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환호도 없는 가운데 부끄러운 듯 그리고 쓸쓸히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칭찬도 격려도 없는 것이 세상의 마라톤 경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잘 달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호를 보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면류관을 주신다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내 인생의 경주를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 혹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역사의 현장에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잘 나가다가 한때는 명망이 높다가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깨달았어야지요. 이 누가 주신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알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좋은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와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하시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보다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잃을 것이 없어요. 겸손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요, 겸손하면 모든 것이 평안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재산들이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잣집도 떼밀려가고 세상 사람들의 온갖 세간이 전부 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게 없으니.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래 아들아, 너는 애비를 잘 만나서 그런 줄 알아라. 맞아요. 거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겸손하면 잃을 게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인생의 멋진 경주를 완주하고 마무리하시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 교만기가 발동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나는 결국 외톨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쳇말로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뽐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잘났고 좀 잘나가도 그 겸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망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가기 위해서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내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CCTV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대의 CCTV가 있어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언제부터인가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문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등등 쭉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침을 뱉지 맙시다, 개는 반드시 목줄을 걸어주십시오 등등.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CCTV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CCTV의 한계는 보이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CCTV에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종두 득두, 심는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은 지당한 자연 만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치 농부가 논밭에 무엇인가를 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 살 때 이 경작할 논밭이 한때는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뭘 심자고 그랬습니까? 콩을 심자. 지금 콩 그런 분들은 전부 시골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콩 한 대박을 주면서, 얘야 내가 바쁘니 저 논두렁에다가 콩 좀 심고 올래? 그러면서 콩 한 대박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놈은 게으른 놈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서 논두렁은 거닐어 보지도 않고 논두렁 옆에 구덩이를 하나 크게 파고 한 대박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엄마한테 와서는 엄마 콩 다 심고 왔어요 하고서 엄마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묻어두었던 콩들이 하나씩 둘씩 콩나물 시루처럼 올라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에 콩을 심지 않고 한 곳에 파묻어 두었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엄마한테 되게 혼쭐이 났을 것은 뻔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덮어두었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이게 다 위로 보이던 세계에 드러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높은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삶에도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나의 과거의 모든 행적이 선악간에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좌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잘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멋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 정직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이 잘 되도록 구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마땅히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우리에게 육체적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해로운 술과 담배와 마약은 끊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어떻게 습득이 되나요? 강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습득이 되지만 가장 쉬운 것은 책을 통해서, 양서를 통해서, 좋은 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완주하려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루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 사람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끊임없이 책을 통하여 지식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지식 유무를,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얘기마다 TV에 나왔어, 언제 방송됐어, 그 어느 박사가 나와서 하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정보는 TV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런 건 말고, 내가 책을 읽고, 설령 내가 책을 완독하고 정독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 책을 늘 옆에 두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옆에 있는 책은 늘 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훑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단원들이 있어요. 제목들,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계속해서 읽게 돼요. 그리고 또 놔둬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책을 쥐었는데 딱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읽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멋진 인생의 경주를 마치려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잘 마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양서를, 좋은 서적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세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다운 크리스천이 갖는 삶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소위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칼로 목이 잘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기 고문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 속에 튀겨져서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의 밥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이 땅 어디엔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순교가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경우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을 때 그는 돌에 맞는 모든 아픔을 참아 이겨내고 결국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현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그에게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면류관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멋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식을 공급받아서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멋진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른 것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싸워야 할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다하고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과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멋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내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4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다시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준비 운동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스타트 선상 앞에서 늘 준비 운동만 해요. 유니폼만 멋진 것 차려입고 폼 잡고 머리띠를 하고 그냥 거울을 보면서 열심히 폼만 잡고 실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셔서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거나 다시는 머뭇거리거나 다시는 우리가 중단하는 일이 없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멋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